장서연 집사님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담이가 같이 와서 또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은 사무엘 상하를 시작하는 첫 시간으로서 사무엘 상하의 통틀어서 네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그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록 1장과 2장밖에 안 나오지만은 한나,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인 한나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 이제 2장 이후에 등장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성장해서 사사로 또 선지를 있는 동안에 그는 초대 왕 사울을 기름 붓고 또한 다윗 왕을 기름 붓는 그 귀한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명문가 부잣집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갈 때에 어떤 성경 번역에는 수소 3마리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 번역에는 3년 된 수소 1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그 성전에 바치기 위해서, 쳐다드리니까 바치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대신 예수님을 드려야 되는데 그 대신 드렸던 것이 뭐죠? 숫소가 아니라 비둘기 한 쌍이었죠. 그래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비둘기 한 쌍으로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어요. 그거를 너희는 왜 내 아들을 바치면서 왜 이것밖에 안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그 손에서 기꺼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대신에 바쳐진 그 비둘기 한 쌍을 믿음으로 드리는 두 사람의 손에서 받으신 것처럼, 엘가나는 부자였고요. 그런데 엘가나에게 부인 둘이 있은 한나와 버닌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지난주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8절에 한나가 자꾸 울고 그러니까 성서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당신이 10아들을 두었다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라는 질문을 엘가나가 한나에게 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다는 말이고, 그래서 엘가나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식 열을 둬도 그 열이 효도하는 만큼보다는 내가 한나에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거다, 남편으로서.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끔찍하게 한나를 위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인생은 남편의 그 관대한,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여인으로서 뭐 버림받을 수도 있고 이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끔찍히 사랑해주는 엘가나의 그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이 아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집사람이랑 저랑 데이트할 때 부산 서면 로타리에서, 그때 로타리겠었고요. 서면에서 이제 저녁을 먹고 좀 차도 한잔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있어서 집까지 이제 버스를 타도 한 15분 정도 걸리는 곳인데, 걸어서 직선길로 오면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걸리는 거리인데, 근데 맨 마지막 코스 이제 그 저희들이 사는 동네 계금동이라고 산 동네였어요. 그런데 질러 오느라고 이제 산 등성이를 지나서 오다가 쉬어가는 곳인데, 그 아파트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곳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아파트가 4, 5층밖에 안 되는 아파트들이 지어졌었는데, 그 아파트에 불이 이렇게 켜진 모습을 보면서 연애하는 저희들의 마음은 그렇죠. 행복해 보인다.
우리도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냥 집에 각자 헤어지지 않는 그때가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오늘도 투표하는 날이라 하루를 쉬었는데요. 집사람이 계속해서 저한테 강조하는 말이 차라리 일 가는 게 낫겠다. 네? 차라리 일 가는 게 낫겠다. 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뒷이야기를 제가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 상황 내가 부러워하던 참 행복해 보인다는 그 가정을 꾸려도 늘 인생은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브닌나라는 그 여인은 한나가 무엇에 공허한지를 알고서 엘가나는 자신이 사랑으로 그 한나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었고 괴롭힘을 채워주는 그 마음으로 애를 썼으나 브닌나는 한나의 그 결핍한 그 부분을 공격점으로 삼아서 자꾸 이렇게 긁습니다. 격분시켰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한나의 그 아픈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왜냐하면 한나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남편은 나를 더 사랑해요. 그러나 나는 자식이 없고 남편이 두 번째든 저 여인이 아이들을 쭉쭉 잘 낳아서 아이들을 가진 사람으로 갑이에요. 그래서 자꾸 나를 그 일을 가지고 괴롭힙니다. 뭐 자식도 없는 것이 뭐 어쩌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험악한 말로 그렇게 나를 자꾸 긁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네. 한나에게는 물론 남편의 사랑 하나만을 붙잡고 그를 만족하게 그래도 나한테는 남편이 사랑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안주하며 살 수도 있었고 아니면 아니 내가 애를 못 낳는 게 뭐가 큰 죄야 하고서 어떻게 분인나하고 엉겨붙어서 한번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그래서 한 번을 하면 더 이상 안 하겠지 하고서는 아주 그냥 혼찌금을 뭐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대판 싸워가지고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는데 아무튼 한나는 그런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랑 그러니까 뭐 자식이 없어도 남편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살자.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나를 자꾸 괴롭히는 저 여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다 하고서는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팔을 걷지 않고 그렇죠?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에게는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한나에게는 보이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었기에 한나는 그 지점에서 더 깊은 데로 가기로 마음의 작정을 합니다. 남편의 좋은 그 사랑, 대적자의 괴롭힘, 내 신체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 불임이라는 그 끔찍한 그 상황, 그런 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일어나서 성소로 갔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지난 수요일 날 살펴봤던 그 부분을 보면서 목요일 아침 그 다음 아침에 그 새벽에 앉아 혼자 기도를 하다가 한나 그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도 했던 그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한나가 결정을 참 잘했구나. 만약에 한나가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냥 남편은 그래도 있잖아. 남편이 저렇게 나를 위하는데 내가 참고 살아야지 하고선 그냥 그렇게 만족하며 살았다면 또는 버니나하고 내가 뭐 너 죽고 나 죽다 하고 한번 해보자
라고 했다면 성소에는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마음에 깊은 그 마음을 품고서 한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성소로 들어가게 한 그 결정한 것을 보면서 떠오른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싸움은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번인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통치자들, 그 통치자들이 무슨 대통령 그 이야기 아니고요. 공중 권세를 쥐고 있는, 그렇죠? 악한 어떤 그 질서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권세자들,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싸움을 벌여야지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다. 이게 우리의 제대로 된 싸움이다. 라고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인간을 너무 우리 쉽게 넘어가죠. 마귀는 또 그렇게 싸움을 붙여요. 사람끼리, 눈에 보이는 사람끼리 싸움을 붙여가지고 양쪽 다 망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 옆에서 보면서 잘한다 더 싸우라. 그러면서 마치 링 위에 두 사람을 싸움을 붙여놓고 그냥 바깥에서 관전하면서 그 피 흘리고 누군가가 쓰러지고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는 그거를 보면서 재미를 느끼는 그런 관전하는 사람들처럼 마귀는 싸움을 붙여놓고 야, 제가 너를 미워하는 거야. 너 지금 억울한 거야. 라는 그 마음을 자꾸 집어넣어서 우리로 싸움을 붙여서 그렇게 양쪽 다 망하게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눈에 보이는 인간을 내가 대적해야 되는 적수로 규정하는 순간 내 싸움은 참 시시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시시한 것이 되고 패배가 정해져 있다. 네. 미국에서 읽었던 그 유머가 생각이 나네요. 개하고 이렇게 미국에 가면 그 개들을 이렇게 많이 데려 나와서 이제 파크 같은데 뭐 거기 많잖아요. 나무도 크고 잔디도 쫙 깔려 있고 저희 학교도 이제 그렇게 넓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동네 사람들 개들을 많이 데려와서 풀어놓으면 개들이 막 공을 던지면 막 그 잡으느라 이렇게 달리다니고 그러는데, 근데 개들하고 경기 이렇게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런 농담을 제대로 것 같아요. 개하고 달려가지고 개보다 잘하면 뭐예요? 개보다 처지면 개만도 못하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하고 상대해가지고 잘해도 그렇죠? 개보다 더한 놈이 되는 것이고 못하면 개만도 못한 놈이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니까 이게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그렇죠. 사람하고 상대해서 이날 이때까지 저도 사실은 빠지는 그런 유혹이고 쉽게 제가 이기지 못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는 자꾸 인간을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내가 이겨 먹어야 되는 그런 적수로 그렇게 규정을 잘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보복하려고 싸우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라고 하고서는 이제 뭐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렇죠? 의의 방패를 붙이고 뭐 평안의 신발을 신고 그다음에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뭐 그런 말씀을 쭉 하는 것이지요. 번인나와 싸우지 않으려고 저는 한나도 무지 그 속으로 싸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 번인나가 그 성소에 갔을 때만 1년에 한 번만 그랬을까요? 그렇죠? 갑자기 끝났다고 이제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화평하게 지냅시다 하고서는 형님 뭐 하면서 그렇게 잘 지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사건건
사사건건 한나를 긁었을 텐데, 근데 한나는 자기의 싸움의 상대가, 씨름의 상대가 기도로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버닌나가 괴롭히는 것을 이겼다 이 말이죠. 저 눈에 보이는 버닌나는 내가 싸울 상대가 아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억울하거든요. 그렇죠? 네. 속상하거든요. 네. 여러분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거를 참고 그 상황을 용서하고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내가 그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는 훨씬 더 그 사람을 상대해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용기, 진정한 속의 어떤 그런 인내 같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네. 그래서 아무튼 한나는 제가 볼 때 우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고, 그 결과 그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엘리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19절 20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네, 거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라는 그 표현입니다. 경배하고 예배하고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한나가 예배에 참여자로 있는 것이 무려 7회나 나옵니다. 1장 3절, 7절, 9절, 15절, 여기 19절, 그리고 21절, 그리고 24절 이렇게 7번이나 한나가 예배에 참여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한나의 삶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무슨 오늘날처럼 우리가 교회 가까이 사는 뭐 분들이 새벽기도 하고 뭐 그런 것처럼 늘 와서 이렇게 그 이야기 아니지요. 그러나 적어도 한나의 마음 중심은 늘 하나님이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신 성소를 차리고 살았다라고 할 만큼 중요하죠.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시대가 좋아져도,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아무리 그 삶의 양식이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제가 목사라 그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뜻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우리는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오늘 저녁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다 진리잖아요. 우리는 버닌나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사람이 우리를 긁으면 저거 왜 나를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을 옮기고 싶고 그 사람을 안 보고 싶고 뭐 그런 것이 우리 보통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찔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더 큰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 우리한테 좀 더 큰 정신 그릇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여기서 그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예배를 통해서 이게 개발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닙니다.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때로는 나를 위로하고, 때로는 나를 세우고, 때로는 나를 찔리게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무딘 마음이 자꾸 만나서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밭갈아질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딱딱했던, 굳었던, 내가 늘 나는 옳은 사람이야,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피해자야라고 그렇게 늘 느끼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자꾸 그 밭가리해서 부드러운 마음, 나도 틀릴 수 있어. 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까지 가려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훈련과 예배를 통해 이런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큰 일들이 많습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아름다운 것들 얼마나 많, 우리 눈을 사로잡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얼마나 쉬운 방법이 돈만 있으면 얼마나 쉬운 길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되는 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그렇게 늘 그런 것들에 쫓겨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세상 말로 뒷방 늙은이 만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마치 저기 공원 멀리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한적한 곳에 벤치에 앉아 계신 그런 노인 취급하지 않으려면, 그렇죠? 그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으로,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분의 뜻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상당한 훈련과 개발과 또 연습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대면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비대면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저만 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누가 드리는지 아무것도 제가 모릅니다.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만 제가 아는데, 그래서 비대면 예배도 예배로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는데, 그 뜻은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God heard.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His name is God. 또는 그분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 세 가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한나는 그 귀한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 아이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성취, 그거를 고백하고 있다. 그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 한나가 내가 낳아서 이 아이는 내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를 얻게 된 귀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그 이름 안에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젖을 때가 되자 다시 엘리 제사장을 만났던 그 성소로 이제 실로로 데려갑니다. 21절부터 28절 제가 읽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그게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다시 예배하니라 경배하니라가 나왔습니다. 우리 장 집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담이가 언제까지 젖을 먹었는지. 우설이가 이제 또 연년생에 나왔으니까 저희 작은 형이 늘 불만이 큰형하고 1살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 젖을 다 못 먹었다. 형이 그게 막 젖 먹는 거 방해하고 뭐 때리고 이러는 바람에 그래서 어릴 때는 이제 큰형은 등골이 좋고 작은 형은 약간 이렇게 좀 슬림형이었습니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고 했는데 그 당시 중동에서 젖 먹이는 일은 3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 갔대요. 뭐 지금 이유식 같은 게 있어서 대체하고 뭐 그렇게 젖대는 그 기간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일을 했는데 저는 이 한나가 2가지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한나는 우선 이 3년 혹은 5년 걸리는 기간 동안에 그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 양육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뭐 무슨 새로운 일인가 싶으시지만은 어쨌든 엄마로서 영양 공급을 하고 그 아이를 정서적으로 돌보는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동시에 한나는 자기 마음속에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나한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는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서원을 마음에 기억하고 지키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준비했죠. 그래서 남편한테도 그렇게 선언했던 것처럼 젖을 떼는 그 시간 이후로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아이로 바치리라 했기 때문에 한나 여러분 엄마로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아이를 3년 5년 동안 젖 먹이는 동안에 하나님께 드릴 아이니까 엄마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그 아이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관계 가운데 그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줬겠죠. 그게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엄마로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이 평생 동안 혹은 뭐 적어도 청소년 기간까지 키우고 끼고 있지 않고 그 아이가 이제 젖대는 그 시간까지만 여러분의 품에 있다가 그 아이를 하나님의 그 교회에다가 혹은 뭐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경우 있으니까 수도원에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이 한나는 과연 제 생각으로 모세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모세 엄마도 자기 새끼를 키울 수 없어 위협을 당하니까 나일강에 그 진흙을 발라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냈죠. 근데 마침 그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가 와서 그 아이를 발견한 걸 보고 얼른 뛰어가서 기지를 발휘해서 이 아이 젖먹일 엄마를 이제 찾아볼까요? 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척하고는 자기 엄마한테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돈을 받고 공주한테 돈을 받고 그 아이를 젖을 먹이는데 근데 모세는 커서 나중에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기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어요? 젖 먹이는 그 기간 동안에 모세 엄마는 그 아이에게 젖만 먹인 것이 아니라 너는 이런 운명이야. 너의 그
기원은 오리진은 뭐죠? 유대인, 뭐 히브리인, 노예로 좀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그 아이 마음속에 각인시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거를 평생 동안 기억하다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 생각이 나서 자기 동족들이 어떻게 학대당하는 그 현장을 갔다가 너무 심하게 취급을 당하니까 그 애굽 병사를 죽였다. 그것이 탈로 돼서 도망자가 되어서 40년을 또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는데 모세의 엄마가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워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젖대고 바로의 공주의 품에 안겨줄 때쯤이면 그 아이는 벌써 자신 속에 숨겨진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그 특별한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 정체성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간 것처럼 저는 한나가 수없이 사무엘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수없이 이야기를 했을 거라 생각해요. 나는 네가 없었어. 엄마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서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야. 그래서 엄마는 그 기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젖만 먹이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이제 바쳐진 인생을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엄마하고 헤어질 때 이게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예? 유치원 가는 애를 첫 등원시킬 때 기억나세요? 엄마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울고 그러던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하물며 그 아이를 멀리 35km 떨어진 곳까지 멀리 떨어진 그곳에 있으면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보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아픔의 시간일 텐데 아무튼 사무엘이 그거를 저는 이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나는 자기 아들로도 키웠지만은 그러나 한나는 동시에 그 아들을 하나님과 평생 동안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들로 살아주기를 위해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지혜를 발휘해서 그 아이를 그 3년 혹은 5년 동안 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 시간의 경험이 엄마하고 그 경험이 사무엘이 장가를 가고 아빠가 되고 누군가 친구가 되고 또 나라의 그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과 늘 든든한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결국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다 이룰 수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밑거름을 만들어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갑자기 이렇게 장 집사님 예고 없이 오셔가지고 대단히 제가 기쁜데요. 예담이도 그렇게 와가지고 마치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담이가 사무엘 같이 그렇게 믿음의 아이. 그래서 엄마로서 아이를 키울 때는 언제나 이 균형이 저는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내 아이로 그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것, 양육하는 것, 정서적으로 그 아이의 어떤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라는 그 정체성을 심어주고 그 아이로 하여금 언젠가는 하나님과 독립적인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관계 하나님과의 친근한 그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그 관계의 동력 때문에 그 아이 인생이 훨씬 더 든든한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내는 것이 부모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나가 드리고 이렇게 이제 기도로 찬양하는데요. 저는 이 찬양 가사도 정말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아이를 지금까지 젖먹이던 첫 아이, 유일한 아이를
3년, 5년 동안 젖먹이다 이제 성소에 떼내고 집에 와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님께 경배할 때 찬양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울음이 나오겠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아멘. 자, 한나의 이 기도는 제가 그 설교 제목으로 정한 대로 탄식이 변하여 찬양으로 변한 탄식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한나의 이 기도를 보면서 이런 분명히 어렵사리 얻은 아들을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떼어놓고 가는 엄마의 정말 발걸음을 뗄 수 없는 그런 슬픈 그 애절한 마음을 담은 기도가 아니라 이 안에 뭐겠습니까?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감사가 있다. 네? 찬양이다 이거는 그렇죠? 네. 감격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인간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한 한나가 드디어 거대한 산의 정상에 오른 등반인이 느끼는 그런 환희를 느끼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분명히 울어야 되고 슬퍼야 되고 가슴이 미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한나는 이 기쁨을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삶에도 삶을 위협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노화가 되어서 요즘 저도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저도 모르게 아이고 하는 그 소리를 내서 어제도 제가 연세대학교에 강연이 있어가지고 두 목사님 같이 이제 차를 타고 다니는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민망할 정도로 저보고 왜 그러냐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네, 그 우리 몸의 노화 또 우리의 곁에 누군가가 가까이 있던 분이 죽어나갈 때 느끼는 어떤 그런 삶의 허무함. 우리 최 집사님도 자꾸 이제 그런 말씀하시 다음 차례인데다 그런 말씀하셨다 하는데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혼란 같은 것들 또 경제적으로 불안한 그런 소식들 전쟁 이야기들 또 뉴스에 심심하면 나오는 범죄자들 이야기, 그렇죠? 묻지마 폭력을 해서 여고생이 갑자기 길을 가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이야기며, 사고가 나서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어떤 사고가 미연에 방지가 안 돼서 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아까운 목숨이 죽고 마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사실 커 보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실은 한나가 지금 왜 이렇게 기뻐하는가 하면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슬퍼해야 되는 그 자리인데 왜 기뻐하는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그 말이 여러분 저는 가볍게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면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소하고 작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높은 산의 정상에 올라가 보면 그 봉우리들이 비행기를 타보면 그 높은 빌딩마저도 그냥 성냥갑 같고 다 그냥 자그맣잖아요. 그 땅에 다니는 사람이 다 개미 기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물조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높은 데 갈수록 작아지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은 잊혀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별거 아닌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처럼 보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계속될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그래서 내 마음을 늘 압도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절망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설악산을 왜 좋아합니까? 왜 우리가 속초에 가면 그 바다에 앉으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물만 바라봐도 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시원해지죠? 예?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는 그런 돈을 들여서 왜 그거를 하려고 그러죠? 그것은 우리가 어떤 압도하는 어떤 그런 큰 자연 앞에 어떤 풍광 앞에 설 때 내 자아가 작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 자신에 대해 잊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마주할 때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원 저 벤치 보이지 않는 곳에 앉아 계신 노인분처럼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온전한 그 하나님의 그분으로 우리가 경험할 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그 뜨거운 태양에 눈을 뜰 수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아무튼 하나님의 크심을 마주할 때야 우리는 내 문제가 혹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군상의 일들이 얼마나 작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상황보다 크게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이 찬양 속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렵사리 얻은 아들을 바치는 비애보다도 큰 기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의 사실을 알려주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한나에게 기쁨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그 마음도 주시는 분이다. 우리 그거는 여러분 경험해 봐야 압니다. 그렇죠? 주는 자의 그 기쁨은 저분은 자기나 쓰지 왜 남을 자꾸 섬기려 그러지? 뭐 그런 거 보잖아요. 그냥 어제 강연 들었는데 런던에서 오신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분이 아주 1977년에 어떤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때 아주 신학학계는 대단히 중요한 변화를 겪었는데 그분 E.P. 샌더스는 그분이 77년 나온 그 책 이후로 이분이 나온 책 2022년인가 나왔는데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의 책이 그 책과 필적할 만큼 신학계 이만큼 이제 변화를 주는 그런 책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런던에 그 본인이 섬기는 그 교회에서 홈레스 사람들을 사역을 한대요. 근데 그 홈레스 숲 키친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면 이제 그 숲을 끓여서 따뜻한 숲을 끓여 그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리고 하는데 그 가운데 늘 홈레스 한 분이 비스켓 대단한 거 아니에요. 비스켓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작은 거 하나는 10원 정도, 20원 정도 혹은 비싸봐야 50원 정도 나가는 비스켓이 이제 조금 봉지 안에 있는데 그걸 이렇게 나눠준대 이분이. 그 처음에는 봉사자들이 아니 그 당신 드시라고
우리는 있으니까 드세요. 혼자 드세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분은 그거를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한테 주는 걸 통해서 만족을 얻고 그분이 그를 주는 일을 통해서 인간됨을 확인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은 우리한테 받는 분으로만 그렇게 여겨서 그렇게 원웨이 그 트래픽, 그죠? 일방통행으로만 하려고 했던 그것이 굉장히 그분을 결국은 늘 받는 분의 자리로만 만드는 어떤 그런 잘못된 그걸 하고 있더라. 그래서 기꺼이 이제 그분으로부터 비스켓을 받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하실 수 있도록. 기쁨이죠. 근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저분은 왜 저럴까? 자기가 홈레스 살면서 자기나 그냥 잘 하시지. 왜 돈 들여서 이걸 나눠주시지?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러나 그분 속에는 그런 드리고 싶은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과시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니라. 한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사무엘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이제 이 4절과 5절에서 고백하는 것은 역전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강자가 약자가 되고 부자가 빈자가 되고 뭐 그런 무자한 여인이 이제 아들을 7 낳고 다자한 여인이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약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성자 중심의 역사 기술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패자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성자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고생스럽게 결국 성자의 자리에 올라갔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어떻게 한 사람이 가난하고 망하게 되고 어떻게 저렇게 바닥 속에까지 떨어진 그런 이야기 잘 안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 투성이에요. 그런 이야기들 투성입니다. 성경은 무자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성경은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이야기를 하고 성경은 사막의 도망자였던 모세 이야기를 하고 왕의 적이 되어서 10수년 동안 쫓겨다닌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나중에 잘 되긴 했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에 로마의 정치범으로 달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한나가 말합니다.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3절에서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고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국은 역전의 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한나는 역전의 인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한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8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고 할 때 일으키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신다. 왜냐하면 1장 9절에 보면 한나가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다.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일어났다. 네. 김준태의 고향이라는 글씨, 고향에서는 눈 감고 뛰어도 자빠지거나 넘어질 땐 고향 흙과 풀이 안아준다. 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고향에 푸근한 사람들과 산천이 있으면 실수해도 나를 받아준다 그런 말인데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아시고도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라고 따지거나 지적하시거나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고향의 산천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품인 것이고 구원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 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일으킴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사건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이야기가 지금 이 한나의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탄식 가운데 우리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에게 닥친 어떤 상황 때문에 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내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탄식을 하게 될 때에도, 그러나 여러분
결코 기억하십시다.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지 말고 그 순간 부지런히 나 자신을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존귀한 삶을 내가 구하고 기다릴 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한나처럼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복된 날이 올 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늘 일으켜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